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이단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영을 위해서 내가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이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위에 그 집을 세울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같이 쌓아가고, 또 나무라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신성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천사를 너희들이 부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너희들이 거듭나게 된다. 4번째로는 율법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5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5가지 복을 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복만, 너희들이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과,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전통, 그리고 이제 철학, 뭐 이런 것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 그 사랑 얘기, 그리고 이제 소피아, 이것이 합성어로 된 것으로서 이제 필로 소피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철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지혜가 있는 자들이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철학인 것을.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사람의 머리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냐가 하면은 그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 뭐 또 천사를 숭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골로새서 교회에 와서 그들을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에바브로가 골로새를 개척을 하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도 믿어야지 되지만 그것만 믿고서 되겠느냐? 너희들이 천사를 믿어야지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주의는. 그 다음에 영주주의. 이것은 육은 부익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만 있으면 참 자기가 뭐를 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주주의, 금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유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킬 때에 613가지를 이제 이렇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다 지켜서 할 수 없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나타난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야지 구원에 가는 것이지 사람이 머리로 짜낸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추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기초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세상 학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된다. 뭐 이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5가지 복을 주는 것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9절서부터 이제 그 5가지 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것을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부리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을 주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요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게 우리가 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어떻게 되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있고 또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만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도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통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그래서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에 와서 계셔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것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성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성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결한 하나님이고, 또 이런 하나님이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와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전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이 예수 안에, 그 육체 안에 모두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다는 것,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능하다는 것,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로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이기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두개인이 먼저 갑니다. 그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부활도 없다고, 내세도 없다고, 천사도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묻는 것이 뭘 묻느냐?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형제가 있다. 그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 형이 만약에 형수하고 살다가 형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같이 살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또 둘째도 죽고, 또 셋째하고 살다가 셋째도 살고, 그러니까 그들은 계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게 죽으면 그 형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살았다. 그럼 만약에 이 암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 그 여자는 누구하고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이후의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거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천사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사두개인이 정말로 패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그때에 이제 부활도 있고, 그 내세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 합해서 이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기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안식에 대한 균형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써져 있는 거, 뭐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써져 있죠.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 앞에 걸리는 돌을 놓지 말고, 응? 예,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음에 무엇을 훔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혜가 또 지식이 이 사람보다 훨씬 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식에 뛰어난 전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로 걷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나타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곧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던 그 신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모든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매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너희들 속에도 그것이 충만하게, 신성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증거로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성령이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들이, 즉 9가지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신성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보다 인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왔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그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성령이 그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이런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인성만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 가진 자들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눈먼 자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우리가 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눈먼 자를 보게 했으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믿음 사회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모든 것이 일어나지,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정말 인성만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일도 우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도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귀신도 쫓아내고,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그러니까 3명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살아나라고 했더니 살아나서 일주일 더 살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더 살고 돌아가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엄청 많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이 아마 600명을 죽은 자를 살려대게, 무덤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나오라고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그런 하는 것을 보고 그 성도들도 따라서 하니까 그 성도들도 그만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은 자들만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3사람만 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한 일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만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엄청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즉 성령 충만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있던 그 신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신성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다. 그래서 이제 첫째 복이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것은 이것이 정사,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사는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천사를 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그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통치자,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도 계급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또는 미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천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서울을 다스리는 천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 계급이 있어서 모든 것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의 머리가 누가 되시느냐?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좋은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 1m 반경 안에는 천사들이 해서 보호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우리에 있는 1m 반경 안에는 이런 것들이 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그들을 따라가면서 보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호하면서 그 1m 반경에 소멸하는 불로, 그러니까 불로는 천사가 불로 또는 바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불로 또는 불로 이렇게 바람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거를 부린다고 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원준이 옆에 1m 반경 안에는 소멸하는 불로 이렇게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는 어떻게 되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를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가 부려서 거기 가서 천사가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 와서 역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복이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힘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심을 있게 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과 이게 바람으로 와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천사를 부린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성이 우리에게 같이 오면은 우리도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질병을 이제 치료할 때도 사역할 때도 천사를 부려서 하는 거예요. 천사 들어가. 저 몸속에 들어가서 저 혈관에 들어가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은 다 빼내. 막 이렇게 작은 천사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또는 혈관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다 빼내라고 우리가 명령해서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리면 되는, 그러니까 부리는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와봐. 저 속에 들어가서 저 마음속에 묻고있는 모든 슬픔이나 이런 것들 다 청소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음속에 묻고있는 원통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들어가서 청소해, 떠나가게 해. 뭐 이렇게 우리는 천사를 부리면 천사가 우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우리가 더 어떤 것이라는 것인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타락되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되었지만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원래는 천사보다 더 우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천사보다 못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